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야 오곡백과가 잘 익고, 그죠? 이 시간 날씨가 더워야 우리가 먹을 양식도 이제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라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가서 텃밭에 가서 물을 줬는데요. 작물들도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면 금방 마르고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목마른 그런 어떤 식물과도 같아서 참 버티는 것 같지만 떡잎이 누렇게 뜨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매일매일 주시는 영혼의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 기도는 장영 집사님 또 수요일날 예배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드디어 오병이어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그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무려 5천 명이나 먹이는 엄청난 기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들녘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총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 외에는 모든 나머지 12가지 그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사건만 거의 대부분 이제 몰려 있고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출생도 중요하고 그것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한데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셨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막 뛰어가지고 먼저 도착할 곳에 이제 그들이 도착했고 예수님을 거기서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날이 저무르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아마 점심도 안 먹었을 것입니다. 저녁도 이렇게 안 먹었으니 그들은 아마 배에서 막 꼬르륵 날 것 같아요. 예전에 대구 사는 친구가 저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꼬르륵 이렇게 하는 소리를 딱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날따라 이제 그 꼬르륵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구 친구 하는 얘기가 그 특유의 경상도 그 사투리로 네 위에서 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댐 무너졌다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간 그 친구 말 맞다나 위에서 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니까 더 민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보았다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이죠. 빌립이 대략 한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먹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이죠. 근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제 그 예수님도 가난하고 제자들도 가난했지만 예수님도 가난한 터에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엄청난 돈이 있을 리 만무하고, 설령 있다 한들 그 음식을 순식간에 장만해 가지고 음식을 제공할 만한 식당도 없었을 것이고 또 식재료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건 기본 처음부터 이제 아주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뭔가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몇 절 말씀이죠? 6장 37절과 38절 말씀.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주님께서는 이미 떡이 있는 줄을 아셨습니다. 떡이 있는 줄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보낸 것이죠. 무리 중에 혹시 떡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조사하고 와서 보니까 떡이 몇 개입니까?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저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어린아이가 싸운,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어린아이로 나와 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초코페이 5개 하고 요구르트 2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간식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5개와 요구르트 2개 정도가 되는 그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작은 거죠.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이 배우고 신앙의 연륜도 깊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돈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았으면, 어떤 분은 내가 지금보다 나이가 좀 적어서 더 건강했으면, 어떤 분들은 내가 좀 태어난 배경이 모태 좀 신앙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그렇게 항상 큰 것, 많은 것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단호하게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책망이 없이 아주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 다른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참 공교롭게도 이 2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크고 능력이 많고 돈도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꺼질 듯이 약한 교회였는데,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빌라델피아는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작은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 여러분, 이 작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이 영어의 마이크로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가 뭐예요?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이크로 버스 하면 버스 중에서도
작은 버스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램, 그램은 1g의 100분의 1g의 작은 그램입니다. 또 마이크로필름 하면은 필름 중에서 아주 축소된 필름, 아주 그 작은 필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것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칭찬하시는 은혜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9절 한번 보실래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일단 주님께서 이제 그럼 이건 복을 주신 건데, 자 그러면 작은 능력이 뭐냐? 저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작은 교회인데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 그리고 인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인내만 그냥 무작정 인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내했다는 것을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능력, 인내의 말씀 지킨 것이 왜 예수님께는 큰 그 축복의 말씀이 될까요?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라 하는 자지만 그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복음을 회방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회방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복음을 회방하는 거야.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었을 때에도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방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고니온으로 넘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계속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방했던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작은 교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계속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또 참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는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작은 도시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물론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줬겠지만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냥 간식 정도로 해서 그냥 이렇게 먹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누구 앞에 바쳐졌냐면 예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크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나 작아요. 믿음도 작고 능력도 작고 신앙 연륜도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연약한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순전한 것으로 바쳐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한마디 너무나 작아요. 설령 이거 가지고 어떤 한 사람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을지 우리는 그냥 판단할 수조차 없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작은 말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알아듣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또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나는 누구라고, 배운 것 없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거룩한 산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자, 그 내용이 너무나 신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38절로 44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광야의 무리를 작은 그룹으로 묶어서 떼를 지어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부녀자와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000명 정도, 20,000명 정도, 뭐 이렇게 많게 잡으면 그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질서 의식이 확립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질서 교육을 배웁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의식이나 또 어떤 그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이렇게 때로 앉아서 이렇게 맞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 기적에는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은 될 때에 질서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질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한 그대로 묶어서 있지 않으면 이거 참 그 희한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떡과 그다음에 물고기 계속 공급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옮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12명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은 안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거의 한 뭐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준다. 이거는 굉장한 노동인 거예요.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듬성듬성 막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가도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을 때에 어떤 그 공간이 없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왕래를 못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려면 반드시 질서라는 그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자들의 순종이 포함했던 것이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려졌던 어린아이의 작은 순종도 있었고요. 제자들의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그 순종도 있었던 것이고, 또한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적이 필요하다면 항상
여러분 순종하시고 질서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철저한 그런 어떤 그 질서 의식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도 질서가 필요하고요. 또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전도와 모든 것에서 다 영적인 질서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그런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인가.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 막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하니까 막 계속 뭐라 그럴까요? 떡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그것을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제 예수님 영화를 봤는데도 이게 참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샘 솟는 것처럼 보글보글 막 솟아나 가지고 이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나눠주는 것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마 그 영화 감독도 상상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여하튼 그 안에 있었으면 막 정말 신났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떡과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계속해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떡을 계속해서 이제 나르죠. 그래서 물 위에 갖다 주고 이제 먹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순종할 일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축사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먹고 만족을 느끼는 포만감에 대한 어떤 감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주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일생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먹을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즐거움 저도 참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고기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국수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국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위가 고장나지 않고 먹는 즐거움을 일생 동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은 위장병이나 내지는 위암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먹는 즐거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아마 이제 그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자마자 정말 먹을 것이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원래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는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담감,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먹일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감사기도로 말미암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마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도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크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영벌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놔두면 굉장히 부패합니다. 감수할 수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 혈육이 그냥 다 투영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오히려 부패한 마음에서 생명이 나고 새로움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이 작은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보다 예배 인원이 작게 왔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중이 있다는 것은 제게 있어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보다도 더 영감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그런 마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새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그러한 좋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조금씩 아껴 먹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충만하게 먹은 것입니다. 풍성하게 먹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성하고 넉넉하고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요즘 새롭게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비전이 얼마나 큰지, 요즘 기도의 분량과 지경과 지평이 넓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진 거예요. 막 제 나름대로 저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뭐 예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막 그 기도의 은혜를 막 주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실 때 찔끔찔끔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볼때같이, 구름대같이 은혜의 강수로 폭풍우처럼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십시다. 저는 막 요새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목도 한 가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42절과 43절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43절.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부스러기였을 거예요. 떡 부스러기, 물고기 부스러기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다 걷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얻으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광주리를 찼습니까? 12바구니, 12광주리에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작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다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장영 집사님처럼 제가 이렇게 머리를 못 만지잖아요. 그건 집사님에게 주신 은사예요. 제 김성인 권사님처럼 음식을 잘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네. 우리 이행자 권사님 너무 많은 은사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행자시잖아요. 행복한, 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 손뜨개질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권사님께 다 주셨고, 우리 장모님 임 권사님은 농사 잘 지세요. 정말 잘 지십니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나눠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낭비한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서 주인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칭찬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인에게 책망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 사실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단순히 비교해서 보니까 그것이 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1달란트 역시도요. 이것은 한 사람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 없이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묻어주고 그냥 다시 캐와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바쳤는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내가 판단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 아유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땅속에 묻어 놓는 거예요.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들은 단 하나도 버림이 없이 허투루 쓰짐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을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천하를 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다양하지 않아요. 뭐 무슨 헌금 하지 않고 그냥 11조와 감사 헌금이 다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절기헌금을 이제 구제하는 일에 쓰기 위해서 절기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혹은 아니면 실제로 감사하는 조건을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헌금은 어떤 단체에 드린 것도 아니고 이 교회라는 조직에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한 목사에게 바친 것도 아니고, 헌금은 드릴 헌자의 돈 금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반드시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거예요. 단 하나도 낭비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지 못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또 돈도 없습니다. 식당도 근처에 없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수많은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다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리를 나누라,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라고 할 때 전도하고, 우리가 생업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새로운 각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 각도에서 여러 번 설교를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전념해야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귀한 은혜 잘 간직하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여러분의 작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귀한 헌신과 순종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 붓듯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